살고 언제나 기쁨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모든 슬픔도 밝은 얼굴로 바꾸어가며 살지. 때로는 기쁨에 때로는 슬픔에 주어진 삶 속에 밝은 웃음 지으며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 밝은 얼굴로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 주며 살지. 아주 조그마한 일에도 우린 즐거워하면서 모두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 주를 사랑하는 노래가 온 세상에 울리네 영원히. 주를 사랑하는 노래가 온 세상에 울리네 영원히. 때로는 기쁨에 때로는 슬픔에 주어진 삶 속에 밝은 웃음 지으며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린 밝은 얼굴로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 주며 살지. 아주 조그마한 일에도 우린 즐거워하면서 모두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 주를 사랑하는 노래가 온 세상에 울리네 영원히. 주를 사랑하는 노래가 온 세상에 울리네 영원히. 주를 믿는 사람은 즐거운 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살고 언제나 기쁨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모든 슬픔도 밝은 얼굴로 바꾸어가며 살지.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 주며 살지.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 주며 살지. 역대하상 29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상 29장 17절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자, 우리는 어제부터 이제 외식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식을 벗어버려야지, 가면을 벗어버려야지만이 바른 관계,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식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을 영어적 표현에서는 인터그리티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정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정직보다는 정직 플러스 성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터그리티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를 잡고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이 가면을, 그러니까 외식함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인터그리티라는 말은 우리가 바른 것, 옳은 것, 정직한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면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아는 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이 외식된 이 가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가면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그리티라는 것은 이 정직과 성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전까지 어쩌면 나를 잘못 알고 있거나 나를 다른 모습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의 다른 또 본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정직해진다는 것은 인터그리티의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가면을 쓰고는 외식된 모습으로는 바른 관계, 바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가면들을 외식된 모습들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성경은 근데 이런 인터그리티, 이 품성을 가질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잠언 28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가난하도 성실하다라는 말이 인터그리티라는 말입니다. 이 가난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인터그리티한 삶을 살면 돈이 많으면서도 이렇게 굳게 행하는 자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지만 정직하지 못한 자보다 훨씬 낫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낫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한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보다 굳게 사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재물은 이룰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고 그 사람들은 사랑을 얻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조그마한 작은 이익, 재물, 물질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정말 사람을 선택하는 용기는 내가 바로 이 인터그리티라는 성품이 있을 때만이, 내가 정직과 성실함이라는 이런 성품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때야만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작은 그런 이익들, 물질들을 포기하고 이런 진실된 사랑, 관계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터그리티의 성품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고 바른 사랑을 만드는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인터그리티의 성품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말한다는 것은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훈련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그냥 너에 대해서 불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경향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바르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인데 자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늘 가면 쓴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에 대해서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훈련부터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존재가 어떤 상태다, 또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훈련부터 해야지만이 우리는 이런 인터그리티라는 그런 정직과 성실의 성품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약점,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고 그것은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의 죄를 고하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약점과 나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 떠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는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죄를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회복해 나가야 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정직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정직한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시작이 되어지면 우리는 나의 이 인터그리티라는 정직한 모습을 좀 더 확장해 갈 수 있고 결국 그 성품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직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비록 나의 죄된 모습까지도, 나의 약점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같이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흠 없는 삶을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나는 티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 살겠습니다. 그 악한 것은 무엇이라도 거들떠보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은 보지 않겠습니다. 예, 이 인터그리티의 삶을 살겠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바르지 않다는 것, 더럽다는 것은 내가 어떤 누가의 어떤 문제들 속에서 그런 것보다는 이 삶의 현장들 속에서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을 내가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같으면은 아마 포르노그래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더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옆에서 여러 가지 욕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때 그것이 별로 불편한 것, 그런 것들을 버리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것을 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인터그리티의 정직과 성실의 그런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제거해 가야만 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지저분한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러운 짓을 하는데 어떻게 정직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 버리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살 때 우리가 좀 더 이 인터그리티, 정직과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정직이 인터그리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내 인터그리티, 그러니까 정직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야만 합니다. 그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 그 성실한 삶을 살 때 그곳에서 바른 관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진솔한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사랑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한 하루,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름답고 바른 사랑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정직과 성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마음으로 대하고 이 마음으로 사랑을 시작해 갈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관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정직과 성실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요일은 우리가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사랑의 교회 앞으로의 선교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